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우크라이나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안타깝고 끔찍한 일들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뉴스를 통해 보고 들으면서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가 이 전쟁이 속히 끝나고 더 크게 번지지 않기를 위해 또 우크라이나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과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또 보호해 주시기를 위해 더욱더 우리가 깊이 더욱더 뜨겁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가슴이 아프죠. 저도 뉴스를 보면서 며칠 동안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중 드디어 마지막 7번째 교회에 관한 말씀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한국을 잠시 방문했을 때 나름대로 신선하게 느꼈던 문화 충격이 하나 있었습니다. 문화 충격이라니까 거창하게 들리는데요. 그 정도는 아니고 한국에서 그동안 제가 옛날에 살 때는 잘 못 느꼈던 새로운 것을 하나 재밌는 것을 하나 발견하고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제가 동네 커피 전문점에 가서 핫커피 한 잔 주세요라고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그 주문 받으신 분이 잘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네? 뭐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미국식으로 커피라고 이렇게 발음을 했나? 그래서 핫커피 한 잔 주세요 이렇게 주문을 다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따뜻한 커피요? 그러면서 주문을 받으셨습니다. 메뉴판을 보니까 핫커피라는 것이 아예 없고 따뜻한 커피, 아마 아이스커피는 이렇게 차가운 시원한 커피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엄밀히 말하면은 핫커피하고 따뜻한 커피는 좀 어감이 다르지 않습니까? 오히려 뜨거운 커피라고 해야 더 좋을 것 같은데 맞을 것 같은데 왜 핫커피를 따뜻한 커피라고 이름을 붙였는지 그렇게 부르는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미국에 살면서도 따뜻한 커피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입술을 댈 정도로 아주 뜨거운 커피가 맛있지 아니면은 아예 그냥 얼음이 들어간 시원한 냉커피를 아이스 커피를 마시든지 하지 마치 끓이다 만 듯한 따뜻한 커피, 더 나아가서는 완전히 식어버린 미지근한 커피는 제가 아무리 커피를 좋아해도 별로 마시고 싶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한 신앙을 엄하게 책망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너희들 그렇게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할 거면 차라리 그만둬, 관둬 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매일 밤 늦게까지 컴퓨터 게임하느라 아침마다 학교에 지각하고 기본적인 숙제조차 제대로 해가지 않는 자녀를 보면서 너무 화가 나서 야, 너 그렇게 할 거면 학교 당장 때려쳐 라고 소리 지르는 여느 엄마들이나 아빠들의 모습과도 같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며 결단을 촉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서 어중간하게 양다리 걸치지 말고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이왕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것 제대로 확실히 뜨겁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마땅히 당연히 그래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가능한 해석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뜨겁다, 차갑다, 그리고 미지근하다라는 말을 그 당시 라오디게아 도시의 특수한 상황에 비추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라오디게아 도시 위쪽으로 북쪽으로 약 6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는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가 있었는데요. 그곳은 아주 펄펄 끓을 정도의 뜨거운 온천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에 좀 병이 있는 사람, 찌뿌둥한 사람들이 그 물속에 들어가서
몸을 담그고 목욕을 하면은 간혹 가다가 깨끗이 나았기도 하는 그렇게 치료 효과가 좋은 온천수가 그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에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도시의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한 1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써서 보냈던 골로새라는 도시가 거기 있었는데요. 골로새 도시에는 아주 시원하고 아주 얼음같이 차가운 물이, 계곡물이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증이 있는 사람이 그 물을 한 잔 마시면은 갈증이 순식간에 싹 사라져 버리는 그런 맑고 깨끗한 물로 골로새 교회는 골로새 지역은 유명했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도시는 안타깝게도 물 사정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렇게 자체적으로 뭐 뜨거운 물도 없고 시원한 물도 없고 저기 히에라폴리스 지역에서부터 파이프를 통해서 뜨거운 물을 이제 공급해다가 사용을 했는데 그 긴 수로를 통해서 파이프를 통해서 뜨거운 물이 오는 동안에 다 식어버리고 그냥 미지근하게 되어버리는 그러한 물을 마시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 미지근한 물은 히에라폴리스의 펄펄 끓는 온천물처럼 병자들을 치료해주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골로새의 시원한 얼음물처럼 목마른 사람들의 갈증을 씻어줄 수도 없었습니다. 달리 마실 물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마시기는 하는데 마실 때마다 인상을 찌푸리게 되는, 역겨워서 토해버리고 싶은 아주 안 좋은 물을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매일같이 마시며 살았던 것입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마치 그 미지근하고 토해버리고 싶은 맛없는 역겨운 그런 물과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주위에 영적으로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고치거나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목말라하고 갈급해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시원한 물도, 단 한 방울의 물도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소금처럼 생겼는데 맛을 보면 전혀 짠맛이 나지 않는 신앙, 뭔가 깜빡깜빡하기에 빛인가 하고 자세히 들여다보았지만 실제로는 어둠을 조금도 몰아낼 수 없는 신앙. 유명한 커피 전문점 로고가 새겨져 있는 컵에 담겨 있어서 당연히 커피 맛이 좋겠지라고 생각하며 한 모금 마셨는데 이미 다 식어버려서 괜히 마셨다 금세 후회하게 되는 그와 같은 신앙이 바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어떤 모습이 예수님 보시기에 그토록 역겨웠던 것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신앙이 예수님께 큰 책망을 받는 미지근한 신앙입니까? 우리는 미지근한 신앙 하면은 소위 말하는 날라리 신앙, 나이롱 신자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바로 머리에 떠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교회를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나오기는 하는데, 주일 예배에 어쩌다 한 번씩 참석하기는 하는데, 그러나 교회에서 무슨 뭐 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뭐 헌금 생활도 안 하고, 일주일 동안 집에서 성경 한 장 안 읽고, 기도 한 번 안 하고, 직장에서 뭐 다른 사람들 전도하기는커녕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밝히지도 않는, 절대로 밝히지도 않는 그와 같은 성도님들을 보면서 우리는 저분은 죄송합니다. 나이롱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에서는 당연히 안 될 것입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은 미지근하다라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 그런 뜻으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미지근하다, 내가 너희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고 책망하시고 경고하신 이유를 1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자기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 만족해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신앙. 그래서 예수님 없이도 나 혼자서 또 우리끼리 얼마든지 충분히 잘할 수 있다 생각하며 자신만만해하는 그런 신앙이 곧
예수님 모시기에 미지근하고 역겨운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도시는 비록 물 사정은 별로 안 좋았지만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은행이 발달했기 때문에 돈이 아주 많았습니다. AD 60년에 그 도시에 아주 큰 지진이 나서 도시가 거의 다 파괴되었는데 로마 제국이 우리가 돈 대줄 테니까 너희 다시 복구해라고 도움의 손길을 이렇게 제공했지만 괜찮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그 도움을 거절했을 정도로 자기들만의 힘으로 다시 아주 화려하게 복구했을 정도로 돈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또한 검은 양털로 천과 옷을 만드는 의류 산업이 크게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름난 의과대학이 라오디게아 도시에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안과에서 만든 안약은 성능이 매우 좋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큰 자랑이었습니다.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최고급 명품 옷을 입는다. 우리에게는 성능이 탁월한 안약이 있다. 그런데 그들의 그런 모든 자랑이 실제로는 착각이요, 헛것이요, 거짓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들이 많은 돈과 좋은 옷과 또 성능 좋은 안약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의 실제 모습이 어떤지 한번 똑똑히 봐라. 너희가 얼마나 곤고하고 가난한 자들인지 너희가 모르고 있구나. 너희는 가난하다. 너희는 눈이 멀었다. 너희는 벌거벗은 자들이다 라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또 상처가 되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14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아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즉 진리 그 자체이신 분,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분, 그리고 전능하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너는 곤고하고 가련한 자다. 너는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틀릴 리가 있겠습니까? 100% 정확하게 맞는 말씀입니다. 이상하다. 나는 괜찮은데, 나는 부요한데, 나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한데,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봤자 그들의 그와 같은 생각은 다 착각이요, 오해요, 거짓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그리고 우리 서문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자입니까? 우리는 부요한 자입니까? 우리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자들입니까? 저는 단순히 돈의 많고 적음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시설이나 건물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부족한 것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정도면 됐지라고 우리가 만족하냐, 그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위험한 것은 소위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스스로를 속이며 자랑하고 만족해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중에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시는 분 계신가요? 대단하고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떤 시험과 유혹이 와도 나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스스로 자신만만하게 생각한다면 그분은 어느새 미지근한 신앙의 깊은 늪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성경을 매일같이 꾸준히 읽고 1년에 50독, 1년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1년에 50독은 못하죠. 평생 50독, 100독 그렇게 이상 하신 분 계십니까?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아래 더욱더 겸손히 엎드리기보다는 언제부터인가 내가 이 말씀 위에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재단하고 판단하고 내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다면, 내 앞에 성경 어떤 구절이든지 한번 펼쳐보시오. 내가 모르는 말씀이 있나? 마치 성경 박사 박 박사라도 된 듯이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치 심사위원처럼 팔짱 끼고 어디 한번 잘하나 보자 점수를 매기고 있다면 그분의 신앙은 어느새 미지근해져 버린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와 수고를 남들보다 배나 많이 하시는 분 계십니까? 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죽도록 충성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배길 수 있겠어? 당신처럼 아무 봉사도 안 하고 그저 뺀질뺀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내 신앙 따라오려면 아직 한참 멀었어 라고 그런 식으로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다른 성도들을 함부로 무시하고 정죄한다면 그분은 어느새 우리 주님 보시기에 역겹고 토해버리고 싶은 그런 미지근한 신앙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모태신앙으로 수십 년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까? 교회에서 귀한 직분을 맡고 계십니까? 교회의 발전과 부흥에 큰 기여를 하셨습니까? 과거에 어떤 대단한 영적 체험을 하셨습니까? 남들이 받지 못한 무슨 신령한 은사와 능력을 받으셨습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요, 귀한 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남들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신앙을 하고 있다고, 예수님과 나는 훨씬 더 가까이 있다고, 훨씬 더 많은 사랑과 축복을 하나님께 받아 누리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자랑하며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분은 죄송합니다만 우리 교회에서 지금 가장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은 믿음 좋은 것이 아니라, 신앙이 성숙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토하여 버리겠다고 경고하시는 바로 그 미지근한 신앙의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며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자기 자신의 모습에 만족해서 그것을 붙들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자는, 그래서 예수님이 굳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자기 혼자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능숙하게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외형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뜨겁게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우리 주님 앞에서는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아직 미성숙한 성도요 교회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성숙한 신앙은 자기 자신을 조금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예수님의 눈으로 볼 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곤고하고 가련한 자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진심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매일 매순간 겸손히 고백하며 주님 발 앞에 더욱 바짝 엎드리는 것입니다. 간절히 매달리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예수님의 권고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참으로 부요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저의 이 병든 눈을 고쳐주실 수 있고 어두운 눈을 활짝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두 손 들고 예수님 앞에 항복하며 나아가는 사람, 예수님 처음 믿을 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사람, 그와 같이 가장 무능하고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 실제로는 가장 성숙한 성도요, 또 그와 같은 교회가 주님 앞에서는 가장 뜨거운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내가 꽤 착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었구나 라는 것을 점점 더 깊이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나라는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추하고 더러운지, 얼마나 거짓되고 위선된 자인지, 얼마나 이기적이고 뼛속까지 정말 뼛속 깊이 자기중심적인 사람인지 깨닫고는 우리 자신에 대해 더욱더 실망하고 절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거룩한 시간에도 마음속으로는 얼마든지 남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높이는 등 온갖 더러운 죄를 지을 수 있는 구제불능인 인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처럼 우리 자신의 곤고하고 가련한 영적 실체를 예수님의 눈으로 적나라하게 바라보고 솔직하게 인정한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고 울부짖으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온 마음과 힘을 다해 굳게 붙잡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기 만족과 자기 자랑에 빠져 있는 자는, 즉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성도와 교회는 옆에서 신음하며 고통받고 있는 연약한 형제의 아픈 상처를 조금도 치유해 줄 수 없습니다. 목말라하고 갈급해하는 사람들에게 시원한 생수를 단 한 방울도 공급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 혼자만의 종교적인 열심과 냄새나는 자기의를 가지고 주위 사람들에게 더 깊고 큰 상처만 안겨줄 뿐입니다. 끊임없이 상처를 주면서도 자기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자신의 영적인 실체를, 가련하고 곤고한 모습을 전혀 보지를 못합니다. 자기는 지금 너무 잘하고 있는데,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 사람 저 사람이 문제라고 말하며, 우리 교회 이것저것이 문제라고 말하며 늘 다른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블레임합니다. 입만 열면 늘 자기 자랑이 가득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한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비난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말씀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신 것에 비하면 저는 지금 상당히 부드럽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성도들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또 그런 교회가 너무 역겨워서 그들이 만약에 그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다면 곧 토해버리겠다고까지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심한 책망을 예수님께 받았죠. 칭찬이라고는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미지근해서 토해버리고 싶을 정도였던 라오디게아 교회조차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자기 만족과 자기 자랑에 취해 있는 꼴불견에 역겨운 성도, 토해버리고 싶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 이미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 역시도 사실은 뜨겁게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을 오랫동안 참아주고 계셨습니다. 그들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엄한 책망과
따끔한 징계를 통해서라도 그들을 어떻게든지 다시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서문교회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물론 예수님께 책망과 징계를 받는 일은 전혀 즐거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뼈아픈 진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는 따끔한 매를 대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 아예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 이미 포기해버린 사람에게는 그가 잘하든 못하든, 심지어는 그가 망하는 길을 향해 걸어간다 할지라도 아무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굳이 듣기 싫은 소리를 해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리고 그들과 별로 그렇게 다르지 않은, 너무나도 부끄럽고 미지근한 신앙의 소유자인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 주신다는데,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무슨 권리로 다른 성도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비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역시도 서로를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서로가 오래 참아 주어야 합니다. 물론 누군가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엄히 책망하고 더 나아가 교회적으로 징계를 해야 될 때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중심에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핑계대면서 현재 그 미지근한 상태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19절 말씀과 같이 열심을 내고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미지근한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와 시원함을 주기는커녕,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온갖 상처와 괴로움과 역겨움을 가져다 주었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철저히 회개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자랑과 자기 만족을 배설물과 같이 다 내버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불로 연단한 금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진 흰 옷과 또 우리의 영안을 활짝 열어줄 수 있는 안약을 사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야 합니다. 돈을 주고 사라는 말씀이 아니라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의지하면서 빈손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참된 믿음으로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드리는 일에도 열심을 내야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보통 전도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만, 그러나 이 말씀은 사실 전도용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특별히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교회와 성도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며 하시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느새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몰아내고 마치 우리 자신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 양 날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힘과 능력과 소유 의지하며 미지근한 신앙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어느새 우리 교회에서 몰아내고 마치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의 머리인 양 그저 우리끼리 먹고 마시며 즐겁게 웃고 떠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움직여지지 않으면 속상해하거나 불같이 화를 내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서로를 미워하고 비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문 밖에 서 계신 예수님을 다시금 안으로 모셔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시면서 큰 소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아가서 5장 2절 말씀처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사랑과 애정이 가득한 음성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곤고하고 가련한 미지근한 신앙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말라고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꾸물거리지 말고 당장 문을 열어 예수님을 맞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을 활짝 열어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다시 모셔드릴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가장 풍성하고 친밀한 영적 교제를 다시금 온전히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문을 활짝 열어 예수님을 우리 교회의 머리로, 왕으로 다시 모셔드릴 때 우리는 그저 우리들만의 잔치를 벌이다가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는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며 싸우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용서해주며 또 서로의 발을 겸손히 씻겨주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로 온전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1절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마지막 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영원토록 이 세상을 다스리고 왕노릇하는 그런 가장 귀한 복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서문교회 이후에 풍성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이 엄중한 책망과 또 따끔한 징계의 말씀이 오늘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시기에 저희들의 참 너무나도 부끄럽고 가련하고 곤고한 영적 실체를 적나라하게 지적해 주시고, 또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라고, 당장 문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말씀하시며 오래 참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참된 회개와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 더해 주셔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우리 서문교회가 토해버리고 싶은 그런 역겨운 신앙, 미지근한 신앙 상태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늘 항상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뜨거운 신앙, 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